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당연히 헌금의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은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오늘 헌금 얘기네 라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설교를 들어보기 전에 영혼의 셔터를 좀 내리신 분이 지금 몇 분 보이시네요. 셔터를 좀 올려주시기를. 여러분, 제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헌금의 문제라는 것을 저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특별히 담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절대 하지 않겠다. 더 넘어가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의 문제에 부담을 갖는지를 알아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어떤 의도와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하지 않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를 해왔습니다만 이거는 잘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단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제가 쭉 강해에 나가다가 헌금과 관련된 성경 본문이 있어요. 과부의 두렙돈, 예수님께서 하셨던 헌금과 물질과 관련된 본문이 나올 때 이거를 설교하지 않는 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설교자로서 직무유기잖아요. 그 본문이 나올 때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것이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잘 지켜졌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앞으로도 지켜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설교가 헌금에 관련된 설교이기는 하지만 이 설교도 제가 어떤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이야기 강해 설교를 듣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쭉 설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게 몇 번째냐면요, 190 몇 번째 지금 성경에서 성도라면 꼭 알아야지 되는 이야기를 제가 쭉 설교하고 있어요. 은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쭉 설교해 나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헌금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본문이 나왔기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샷다를 좀 내리신 분들 계시면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기를. 저 목사가 세상의 목사들처럼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요청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 야, 헌금 좀 해줘, 헌금을 요청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무작정 헌금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금의 용도와 목적, 헌금의 성경적인 원칙과 자세, 그리고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더불어 이야기했다는 거죠. 헌금의 용도와 목적, 헌금의 성경적인 원칙과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헌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헌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 이게 첫 번째가 헌금이에요. 그럼 두 번째 헌금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 번째, 나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어디서 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 요게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헌금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여러분 두 군데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 유지에 쓰여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교회 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 전기세 들어가야 되고 이 조명비 들어가야 될 거고 피아노 내년도에 피아노 바꿔야 되는데 이 피아노 값만 1,800만 원. 우리 지난주에 주방 공사했거든요. 우리 차양 공사했거든. 건물을 예배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예배와 교육과 성도들의 친교와 교제와 여러분 교회 건물의 유지와 목회자의 생활비, 이게 교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헌금은 어디에 쓰느냐? 예배, 교육, 성도들의 친교와 교제, 교회 건물의 유지와 관리, 목회자의 생활비, 이게 교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금이 쓰인다는 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사역일까요? 첫 번째,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선교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게 헌금이 쓰이는 두 가지 용도와 목적, 교회 유지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이에요. 요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원 목사의 설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면 여러분 헌금의 성경적인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자원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주 뒤로 미룰 수 있었어요. 한 주나 두 주 뒤로 미룰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정도 땡겨가지고 이번 주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부터 뭐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잖아요. 근데 부흥회는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흥회만 나오면 강사 목사님들이 하도 헌금 강요를 해가지고 이 헌금이 부담돼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헌금이 부담이 돼서 은혜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부흥 강사님들에게 제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설교해 주세요, 저런 설교해 주세요 라는 얘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딱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물질 강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강사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물질이랑 연결되니까 강사들은 와가지고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시험 들어서 은혜조차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부담돼서 하는 거는 누가 찌른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성인인데.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적인 원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원하여 드리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찌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지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원하여 하시기를. 이게 성경의 헌금하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기쁨으로 해야지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쁘게 내야지. 재밌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25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온다고 다 받으면 안 돼. 어떻게 내는 것만 받으라고요? 즐거이 내는 것만 받지, 목회자가 그냥 헌금이 부족하다고 즐거이 내지 않고 억지로 내고 강제로 내고 부담되고 내는 거,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출애굽기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드려야지 된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헌금을 기쁨이라고 느끼세요?
2부 때는 아멘들을 많이 하시네. 1부 때는 아멘들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저는 드리는 것이 기쁨인 것을 코로나 때 느꼈어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항상 좀 영적인 욕심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옛날 우리 영적인 선배 목사님들,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같은 분들은 헌금을 한 번에 한 1억씩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한 번에 1억씩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1억을 한 번에 헌금하지? 얼마나 물질이 많으면 1억을 한 번에 헌금하지? 여러분, 할 만한 사람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그 물질을 가지고 내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1억을 헌금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부럽고, 그 1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부럽고.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 제가 얼마를 받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사례는 공동의회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 1억을 헌금하는 받는 입장에서 받으면서 나는 언제 1억을 헌금할까? 내 평생에 하나님께 1억을 드릴 수는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러움이 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 아무도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목사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지저스 온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매일 누가 얼마를 언제 넣는지를 매번 이렇게 딱 기록을 해요. 근데 우연하게 누군가 연말정산 영수증을 끊어주다가, 누가 1년에 얼마 냈는지를 아는지를 끊어주잖아요. 연말정산 영수증을 끊어주다가, 저는 연말정산 영수증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럼 과연 얼마 헌금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럼 과연 얼마 헌금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 지저스온에다가 클릭을 했어요. 2010년, 제가 2019년에 부임했잖아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도환이는 얼마 헌금했을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클릭을 틱 했거든요.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금액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서 1부 끝나고 2부 끝나는 사이에 다시 올라가서, 혹시나 제가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다시 올라가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얼마 했는지 다시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1억 411만 원이더라고요. 1억 411만 원. 뒤에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 한 번에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10년에 걸쳐서 나도 1억을 헌금한 신앙이네.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1억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네?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내가 10년마다 하나님께 1억 이상은 드릴 수 있겠구나. 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제가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하면 욕할까봐 말은 못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셔야지 돼요. 첫 번째, 자원하여 드리고, 두 번째, 기쁘게 드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형편에 좀 맞게 드리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누가 찌른다고 많이 하고 찌르지 않는다고 적게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형편 알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라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5장 7절과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바쳤잖아요.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살 돈이 없어.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예배 드리지만 너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 야, 양 살 돈 없으면 비둘기 사. 야, 그래도 난 상관없어. 야,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새끼 비둘기 사. 야,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레위기 5장 11절은 또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양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 사고, 비둘기 살 돈 없으면 어린 비둘기 사고, 어린 비둘기 살 돈도 없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양 살 돈 없으면 비둘기 사고, 비둘기 살 돈 없으면 새끼 비둘기 사고, 새끼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야 그냥 곡식으로 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헌금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형편에 맞게 드리고, 이게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절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금액, 드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내는 많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비결이 다,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 4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자원하여 드리고, 두 번째 기쁘게 드리고, 세 번째 형편에 맞게 드리고. 근데 4번째, 성도들은 꼭 세 가지까지만 알거든요. 4번째가 중요합니다. 조금은 부담되게 드려라.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8장 2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힘에 겹게. 제가 누군가 목사님들에게 밥 살 때, 내가 밥을 살 때 15,000원짜리 밥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저는 항상 20,000원짜리 삽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네,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8장 2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3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7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형편에 맞게 드리되 조금은 부담되게 드려라. 근데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9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떻게 해서 드리라고요? 준비하여 드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옛날에 월급을 봉투로 현찰로 받았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월급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갖다 주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뭐 했어요? 그 10,000원짜리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 꺼내서 성경사에 넣었잖아요. 이게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월급 중에서 깨끗한 10,000원짜리, 깨끗한 1,000원짜리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랬어.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여자가 맨날 이렇게 다림질하는 게 뭐야? 나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마다 1,000원짜리를 다렸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형편에 맞게 드리고 조금은 부담되게 드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드리라고요? 준비해서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왜 영지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주보에 기록합니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왜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렸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1,000원짜리 헌금하지, 창피함을 줘서 1,000원짜리 헌금하지 말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헌금하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 봉투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재정부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청교도, 개혁교회의 전통, 영지교회의 정통은 정직과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할 때 정말 개혁교회, 정말 청교도 전통에 있다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헌금한 금액을 쓰셔야 돼요. 무명으로 쓰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이 옳다. 무명으로 헌금하면 사고가 나요. 누가 얼마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헌금할 때는 자기 직분, 자기 이름, 자기 금액을 쓰고 성도들의 피땀으로 낸 헌금이 얼마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누가 헌금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보에다 올리는 거고, 재정부에서 개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재정부가 올라가서
봉투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낸 금액을 헌금을 쓰고, 한 분은 지저스온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언제 얼마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타이핑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다 보면 1년에 서너 차례는 이 봉투에서 빠지지 않은 돈이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피땀 어린 헌금을 여러분 한 푼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이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린 거지, 1,000원짜리 헌금하지 못하도록 헌금 봉투를 뚫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은 드려야 되겠기에 영지교회의 헌금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지교회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헌금함이 다 모인 다음에 우리 3층에 있는 재정부실로 올라갑니다. 재정부실로 올라가서 재정부가 그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고, 꺼낸 돈 그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를 여러분이 쓴 봉투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옆 사람에게 주면 한 분이 그거를 인터넷에 있는 지저스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인터넷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장로님이 저녁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근데 개수를 하는 과정,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헌금의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맘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지교회에 있는 모든 통장은 일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장부는 있지만 거의 일원화되어 관리되어 있고, 돈이 입금되는 금액과,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재정부 우리 김윤경 원사님이 저한테 오늘은 얼마 헌금 들어왔습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헌금하고 나간 돈 얼마고 은행에 들어갈 돈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금액만큼 장로님이 은행에다 입금을 해야지 헌금 개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헌금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교회에 입금되는 돈도 목사에게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재정장로와 재정부장 3명에게 동시에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맘대로, 장로도 맘대로, 성도도 맘대로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입금도 마찬가지고 출금도 마찬가지고, 더 넘어가서 영지교회 헌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한, 많은 분들은 목사가 그 헌금 다 받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월에 하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돈을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교회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지금도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재정부에다가 청구한 지출 결의서가 제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뭐에 썼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제 개인 컴퓨터에만 이게 있으면 혹시나 날아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 그 주에 내가 돈을 얼마를 달라 그랬고 얼마를 썼는지를 우리 재정부 그 단톡방에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지교회는 이 모든 헌금에 있어서 정직과 투명성을 우선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목회자와 다른 교회의 헌금 운용 시스템을 알고 우리 영지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교회 재산, 이 건물이 아마 100억이 넘을걸요?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정도원 목사 거예요? 여러분, 저쪽 더드림 센터가 15억에 샀는데 지금 한 35억, 40억 가까이 돼요. 저거 누구 거예요? 내 거면 내가 벌써 진짜. 여러분, 영지교회 본당은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그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공동의회를 해도 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에 넣어버린 거예요. 사단법인, 이런 공공법인에 넣어버려서 교회 재산, 건물, 부동산에 관련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럼 저쪽 교육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본당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 더드림 센터는 영지교회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요. 영지교회 법인이라는 것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만든 건데, 담임 목사를 대표로 하여 교회의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사예요, 이사. 그래서 담임 대표자와
이사들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은 총회유지재단에 교육과는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영지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나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의 재산과 헌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좀 기억하시고, 영지교회도 다른 교회에 같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거야 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시기를.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사를 쓴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날 때,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돌을 보고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한다. 근데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할 때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은 헌금의 문제예요. 근데 이 헌금의 문제가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 말 나온 김에 우리 좀 편하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1부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해. 내가 10년에 얼마를 했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랬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지교회 담임 처음 부임할 때 우리 영지교회 담임 목사 사례 규정 아세요? 제가 영지교회 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 10년 동안 1억 411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것도 이거야.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말한 대로 사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나가가지고 말한 대로 사세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나만 궁금했어? 너는 말한 대로 사냐는 거지. 넌 선포한 대로 사냐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거. 목사님은 집에서도 똑같냐?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 가면 쓰레기인 목사들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한 대로 사냐? 너는 집에서도 똑같냐?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럼 너는 그러면 헌금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헌금 어떻게 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도환 목사는 어떻게 헌금하느냐?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궁금하면 얘기해주고. 저는 10의 3조를 헌금합니다. 평상시에 10의 3조, 절기가 있을 때 10의 4조, 특별한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10의 5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가 뭔지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죠? 평달에 10의 3조. 어떻게 10의 3조입니까? 영의 부모에게 10의 1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10의 1조. 육신의 부모에게 10의 1조. 그리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의 1조. 절기의 11조 그대로.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또 내 사례의 10분의 1만큼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10의 3조, 절기가 있을 때 10의 4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0의 5조 헌금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헌금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헌금하냐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14년 정도 됐는데, 지금 14년 주보의 헌금 보고란에 한 5번 정도 제 이름이 빠졌고, 5번 외에는 5번 안쪽으로 빠졌고, 나머지는 모든 주보에 제 이름이 2번씩 올라갑니다. 저는 주보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감사는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주 감사합니다. 감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에는 11조와 감사, 두 번째는 선교와 감사, 세 번째는 구제와 감사, 네 번째는 특별과 감사, 다섯 번째는 장학과 감사. 이래서 제가 14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보에 제 이름이 2번씩 올라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이거는 영의 부모에게 한 것만, 영지교회에게 한 금액만 1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기억하시고, 재밌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을 얘기하는데 헌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보면
헌금은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좋은 거야.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심는 거는 뭐예요? 심는 거는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전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뭐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잖아요. 우리 손익균 집사님이 딱 부동산 하시는 부동산에 투자했죠. 막 서로 부동산에 투자했잖아요. 코로나 전후해 가지고 부동산이 한물 가니까 뭐에 투자했냐면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지금 깡통 차신 분들, 말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예. 비트코인, 무슨 코인 엄청 투자했어요. 코로나 중반 지나고 나니까 한국 사회 경제가 바뀌면서 뭐에 투자하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제는 주식의 시대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저도 노후를 생각해야지 되는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사례는 뻔하잖아요. 제가 2010년에 220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 담임돼서 사례가 220만 원이었고 영지교회 담임 사례는 1년에 1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법입니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를 헌금하는데 나도 노후를 좀 대책하고 나도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투자 얘기가 나와서 없는 돈이지만 나도 주식을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에 막 신방 가서 주식하는 집사님한테 주식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이걸 묻기가 참 미안하잖아요. 제 동기 목사 중에 서울대 나온 지금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주식을 좀 해요. 그래서 지방 내려가는 길에 목사님 주식하지? 그러니까 나 지금 하지. 나도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해본 적이 없네. 뭘 사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가는 1시간 반 내내 그냥 이건 좋고 저건 좋고 뭐 배터리 아저씨를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그때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6만 삼성전자 주가 나오면 무조건 사세요. 그렇게 삼성전자 주가 6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만 지금 얼마예요? 7만 4천? 네. 삼성전자 주가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 또 혹시나 손해보면 뭐 카카오 주식도 요즘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도 이게 손해볼 수 있으니 목사님 진짜 없는 돈에 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애플 주식을 뭐 0.1주씩 한 달에 10만 원, 30만 원어치 사세요. 그럼 그거는 수익은 많지 않지만 그건 안전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삼성으로 들어가야 되나? 카카오로 들어가야 되나? 배터리를 제 2차 전지로 들어가야 되나? 그냥 애플로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투자라는 게 없는 돈에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게 투자 아닙니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최고의 투자처를 발견했습니다. 알려드려요? 예,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주는 만큼 오늘 본문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주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나는 조금 줘도 우리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믿지지를 않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3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동산에서 몇 배 남기는 게 최고로 손집사님 부동산에서 몇 배 남기는 게 제일 크게 남긴 거 몇 배? 5억짜리 사가지고 한 25억에 팔았으면 5배네. 그 정도 되면 최고죠. 근데 성경의 투자 법칙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8절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3배, 5배, 7배, 10배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 없어 보입니까? 10에 3조를 하고 10에 4조를 하고 10에 5조를 한다고 해서 손가락 빨고 삽니까? 아니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떨어짐 없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게 헌금이라고 하면 심는 것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은 헌금입니다. 근데 이 헌금이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라는 것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헌금이 뭔지,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지저스온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정부한테 얘기해서 지저스온 열어서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르게 헌금하시고 헌금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